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제가 가진 신명기 주석 중에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구약학자가 쓴 신명기 주석서인데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입헌 군주제가 도입되도록 한 일종의 법률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랑의 대헌장과 같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을 때에 복에 대한 말씀에는 그 분량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축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또 엄격하고 잔인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가 아주 잔인한 내용으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만 가지고 본다면 신명기 말씀을 가리켜 사랑의 대헌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율법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 교인들이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설교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그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 세 편의 설교에 담았습니다.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 자세로 했는지가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작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기뻐하다 또는 기대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 특별히 그 기대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런 태도가 아주 특별한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긍휼을 호소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함께 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고생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일이 모세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을 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즐거움과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그 복과 영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즐겁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약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소원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소원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밖에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인데 우리는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원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원망과 반역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광야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게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는 것과 죽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모세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이 자신의 삶이나 죽음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내 소원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은, 이 태도는 억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한 개인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겁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손전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라는 것이 내려놓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막혔을 때 비록 자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기뻐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모세가 깨달았을 때에 기꺼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바울의 삶의 원형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잔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지요.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인생을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설교할 수 있었던 그 성화된 삶의 자리로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갔던 그런 성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복된 삶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원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까지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 있는 사람이 손전등을 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원, 내 아이들을 위한 소원, 내 가정을 위한 그런 어떤 뜻, 그 뜻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뜻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뜻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가 율법을 설교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너희의 출발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시내산,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고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시작하면서 설교하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안악자손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 과연 새로운 지도자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 그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온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그 사건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만 했는데 그 믿음의 걸음에 힘을 더하는 사건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호렙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호렙에서 일어난 그 일을 기억할 때 비로소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노래했던 그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소망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이 우리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소망을 빼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노래했던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 모든 일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출발점에서만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신분을 지금도 우리가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용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제대로 변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는가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연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비슷하지요? 우리가 겪는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면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경건의 일기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여전히 경건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종말을 기대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금 나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받은 영광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아들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 사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절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상처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일을 돌아보고 묵상하게 될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 이 성찬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찬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 영적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을 떠올리게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시험이 찾아올 때에 현실에서 그 답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힘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과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부활 가운데 행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